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너 하나님의 사람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과 신앙이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일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요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어떻게 해야 로마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 바울이 어떤 사람들의 위해와 핍박이나 이 죽임이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으로 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개종한 다음에 그 열심을 갖고요, 열심히 유대교가 잘못됐고 그렇게 믿으면, 너네 그렇게 살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교인들이요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차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죠.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넘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죄인이 아닌 죄인으로 만들어 로마에 가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 있든지 혈통이 무엇이든지 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됐고, 또한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그를 지켜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미국 시민권, 그거는요, 이 뭡니까? 군대 안 가기 위해서 따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아들 있는 집들은 그 목적으로 가지만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 나면요, 어느 나라에 갔든지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기 때문에 자국민을 처음으로 우선시해서 태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장관들, 돈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요 1순위가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을요 태워서 미국 본토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처럼 바울은 그때 세계 제일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로마의 법에 호소하고 이 로마 시민으로서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로마 사람들이, 군인들이 지켜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으로 이 바울이 로마에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데요, 로마인들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약 100명이나 되는 많은 군대가요 사도 바울을 호위하면서 갑니다. 죄인인 신분으로 압송되지만 그를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가다가 이 사도 바울이 잘못되면요, 그 군인들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호송을 맡은 지휘관들이 책임을 받기 문책당하기 때문에 1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호위했기에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택하셔서 이 사도 바울을 죄인 아닌 죄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도 가던 중에 바울은 배를 탔는데 유라굴로라는 아주 심각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태풍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무려 2주 동안이나 해와 달과 별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요,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이 낙심할 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의 진가를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제수했던 바울이 풍랑에 휩싸인 배 안에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죄인으로 눈치밥만 먹는 그 사람이요, 바로 그 배 안에서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그러한 도저히 역부족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도와줘도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때가요,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때입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 믿음이 어떤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며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며 믿는 사람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특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배를 타기 전에 기도하는 중에 이번 항해가 예사롭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 백부장에게 조금만 기다렸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잠시 며칠 더 머물다가 항해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더 듣습니다. 아니, 요새가 이 태풍일 때도 아니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백부장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 항해를 시작했다가 태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 싸우죠. 그래, 내 말 안 듣고 하더니 이렇게 된 거야. 다 니네 책임이야. 다 선장, 선주 니네 책임이야. 백부장 니네 책임이야. 말 안 듣더니 그 꼴 봐라.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울은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고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태풍이 바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가 있음을 확실히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잘못 때문에 인한 고통이라면, 문제라면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에는 이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남의 탓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다수의 사람이라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넘어지고 문제 당하면요, 남 탓 안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실수한 것이 없는데 이 고난을 당하면요,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속상하면 감정과 기분도 상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그게 분노와 화로 바뀌게 되죠. 그러다 보니 원망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이 복은 고사하고요, 고통과 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속이 더 상하죠. 그리고 마음도 다 아픕니다. 그리고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 가운데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원망의 배후에는요, 반드시 원수마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드러나는 상은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나서 원망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원수마귀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망을 해보셨겠지만 원망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다 한 번쯤은 해보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한다고 분노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면요, 내 자신의 신앙과 인격도 망가집니다. 여러분, 내가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하는데요,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분노하고 이 안 좋은 말을 하는데 그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신앙의 인격도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했던, 이 화를 쏟아냈던 그 상대방, 즉 대인관계도 파괴되게 돼 있어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더 큰 시련과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결코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라고 노력하며 내 자신을 성찰할 줄 알며 또한 내가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그 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며 믿음과 신앙의 지유를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당했을 때, 이 고난 당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품이 좀 꺼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풍랑이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풍랑을 제거해 주셨고 바울을 지도자로 세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가 바울에게는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문제 앞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고 더 나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믿음대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죠?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더욱더 부르짖었고,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또한 응답해 주십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교회만 있으면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원수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범죄하고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며 또한 모든 것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만한 사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만한 사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건물도 계속 흔들리면 무너지게 됩니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 지난주에 저희가 이 헌금을 하고요, 구호 헌금을 하고 또 교회에서 일부 보태서 월요일에 이 침례 교단으로 이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아마 2, 3주 내에 이 많은 교회들이 협력하면 그것을 이제 직접 전달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 현재 상황을 보는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 시장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막 집 짓는데 막 깐깐하게 했대요. 그래서 건축할 때 이 내진 설계 안 되고 제대로 안 지면 건축허가 안 내주고 못 짓게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한테 불평 듣고, 뭐 그런 것이 이 조금은 이 선진국이 아니다 나라다 보니까 많은 원망을 들었대요. 그 불평도 듣고 욕도 먹고 얼마나 사람들이 했으면 왜 너만 그렇게 깐깐히 하냐, 왜 이 동네만 그러냐. 근데 그 동네는요, 그 시는 지진 피해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눈치 보고 인정껏 그냥 뭐 내진 설계고 뭐고 없이 그냥 막 지은 동네는요, 처참하게 무너졌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이 법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그럴 때 질 때 관심 갖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관심 갖지 않으면 속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우리는 믿음이나 뭐든지요, 이 내실을 가질 줄 알아야 되고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태풍이 와서 나무가 막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뿌리채 뽑힙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회사도요, 막 흔들려 보십시오. 이 사업장도 또 회사도 막 흔들리면 결국엔 무너집니다. 가정도 흔들리면 이 파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도요, 막 흔들리다 보면 문제 올 때마다 흔들리면요, 결단코 신앙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끔 우리를 흔들어 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내 믿음의 수준이, 성건이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 덕임이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 용순이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시면 그 신앙과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때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요, 반드시 차고 넘치도록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반면에 원수마귀도 우리들을 흔들어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복주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쓰러지면 원수마귀에게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려선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오고 아무리 창수가 나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과 같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천사로 가랑한 그러한 유혹이 오더라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신앙과 믿음의 지도를 지킬 줄 압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 줄도 알고 주님과 함께 죽을 줄도 아는 것입니다. 바라네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경험에도 결단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험에도 믿음과 신앙의 지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흔들어 오고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그 마음으로,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마지막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평생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찾아가면서 골라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안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답 주신 대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단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복잡하게 계산하고 따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단순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가 그만큼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자. 그때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이 성경 읽기 같이 하자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막 고민하고 따지고 하면요, 못합니다. 또 뭐 하자고 할 때요, 뭐든지요, 복잡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2년 동안요, 한 3년 동안 행사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뭐 임직식은 했지만 그 외에 뭐 야외를 못 나가고 전교인 수련회나 뭐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성경학교는 했는데 좀 규모가 작고 뭐 우리가 뭐 인원수가 좀 적다 보니까 교회가 크잖아요. 그래서 널리 앉아도 되고 그러니까 했는데요, 그때도 복잡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 때로는 단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립신산과 에발산 앞에서 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닐 것인가 선택하라고 하죠. 그때 모세가 나와 내 가족은 내 집안은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백성들이요, 이 고민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요, 그들은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농사 지어본 적도 없고 또 이 목축업을 해본 적도 없고 정착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옆에 이 하나님이 진멸하러 가신 그 이방 족속을 진멸하지 않게 남겨놓는데 그것이 죄지요. 그랬더니 그들이 농사 짓는데 자기들보다 몇 배의 소출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강낭콩도요 쌀이고 이 밀이고 뭐든지요 심는 시기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때 일주일 한 달만 늦으면요 이게 제대로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감나무가 있는데 작년에 또 벌레가 이 해충 이 뭐지요 병 걸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약을 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엄청 쳤는데 그 시기가 조금 늦었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다 병들었잖아요. 그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뭐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하는 거 보니까 잘 되잖아요. 그때 그 고민합니다. 거기 가서 물어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걔네가 기우제 지냅니다. 또 이 뭐예요? 대풍 들게 해달라고 이방신에게 막 제사 드리고 절하고 별짓거리를 다 합니다. 그때 걔네가 생각합니다. 아 저렇게 하면 잘 벌까? 저렇게 하면 더 많이 수확을 거둘까? 아 저렇게 하면 더 좋아질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물질의 유혹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래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포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그 즉시는 이 수익도 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더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앞만 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믿음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환경적으로 볼 때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무했습니다. 제로죠, 제로. 1%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1%의 희망도 없는 이 제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환경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어떻게 됐죠?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만을 골라서 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받으실 일,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골라서 찾아서 할 줄 압니다. 바라되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나의 아들아, 너 나의 딸아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